김혜연 자매님 성경 봉독 해주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낼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터 위크엔드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치 좋고 아름다운 것들 구경하려고 돈을 많이 써가면서 여행들을 이렇게 많이 다니죠. 여행이 삶의 목표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너무 멀리 다니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도 악한 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 혼자 가면 외롭고 위험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인생 여정에 좋은 동반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 신앙과 인생 여정에 서로에게 좋은 동행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 기도, 또 말씀 시간, 교제 시간, 이것이 그 어떤 여행보다도 기쁘고 귀하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손들도 교회에서 배우고 자란 그 경험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과 추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잘 만나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야심찬 용감하지만 약간 무식한 청년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다, 이런 것을 찾고 나도 기독교 같은 종교를 창시하면 되겠다 해서 동네 교회 목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같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대답했다죠. 왜냐고 물으니까 일단 당신의 어머니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잉태를 해야 하고 또 당신이 어디서 태어날지 700년 전에 예언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얼굴이 하얘졌겠죠. 그리고 당신은 벌거 벗겨진 몸으로 가장 참혹한 형틀에 공개 처형이 되어야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듣고 청년은 멘붕이 와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700여 년 전에 그 탄생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도 거의 1000년 전에 예언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스올은 히브리어로 보이지 않는 세계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그는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버렸으니까 자기에 관한 말이 아니죠. 성령님의 계시에 따라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계속 거하지 않을 것임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부활절이 이스터라고 불리는 이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터가 무슨 뜻이죠? 어디서 온 말입니까? 좀 헷갈리는 분이 많으시죠?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혹은 신성한을 의미하는 게르만 단어 고데스의 변형이 영어의 굿 프라이데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지금 영어를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좋은 날이다. 그런 느낌이 들죠. 또 성탄절도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가 결합된 말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꼭 들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임을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Resurrection Day 그렇게 안 하고 이스터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이름은 이방 여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여러 사전들에서 이 이름이 이방 여신의 이름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슈타르, 베니게인들은 아스테르테,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 그리스인들은 아프로디테,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어떤 소곡 광고 때문에 이 비너스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의 비너스 뭐 이런 CM송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있죠. 근데 이 여신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방 여신의 이름 중 하나와 같다는 것을 알면 놀랄 수밖에 없죠.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 뭐 아세라가 뭐 아스다롯의 엄마다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 같은 신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대표적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가져야 비가 온다고 믿어서 성전에 있는 창계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예배다라고 했던 그 이방신들, 그 여신의 다른 이름 이스터가 부활의 절기를 이르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3, 4세기에 이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초대교회는 당시의 문화를 차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설명하고 초대하는 것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스터 신 숭배가 중심인 오스테르 축제가 봄에 새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기념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부여를 했다는 것이죠. 또 달걀 먹는 것도 그 여신 숭배와 관련이 있지만 달걀에서 이렇게 새 생명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것과 부활을 연결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 웃긴 일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아주 저속하고 음란한 가사에 가요를 가져다가 가사를 좀 바꿔서 우리 교회 주제곡으로 쓰겠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독일 국가가 있습니다.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물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하이든의 작품이었지만 팔러 슬레벤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붙여서 독일 국가가 되었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시온 성과 같은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자기들을 무참히 학살한 군인들이 부르던 독일 국가가 교회에서 불리는 것을 들으면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나 노래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고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생각과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아무 음식이나 주워 먹다가는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듯이
세상 문화를 그냥 생각 없이 갖다 쓰다가는 이방 여신의 이름이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의 이름이 되는 그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하고 작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활은 원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면 더 이상 이런 설교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안녕히 가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일 필요도 없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변신을 하고 옷을 막 몇 번씩 입었다 벗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고 싶은 시간까지 누워서 자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 놀러 다니면 되죠. 주일원금, 선교원금, 11조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돈으로 놀러 다니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만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부활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 일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약속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 신약의 모든 기록들은 오셔서 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죠. 그런데 부활이란 가장 중요한 이 정점에 있는 사건이 없었던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거대한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맨 처음부터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발악을 했었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마 밤에 졸고 있던 군인들이 무덤이 스스로 열리는 그 소리에 놀라서 깼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서 보다가 아마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것까지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된 일들을 보고했다 했죠. 그랬더니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 말하라 시켰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거짓말로 마태가 기록을 해놓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오순절 때에 제자들이 대중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싹 다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겠죠. 예수님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바로 그날 밤에 다시 돌아와서 칼을 들고 자고 있는 병사들을 습격했다?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병사들 다 죽어서 보고를 못했을 테고, 아니면 또 제자들이 다 죽었겠죠. 또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그 소식을 말하는 멍청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참 많은데,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시체를 내린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어떻게 빼먹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척 했던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내리기 전에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고 피와 물이 나오니까 시체를 내린 것이죠. 만약에 죄수가 살아서 도망을 친다면 그 목숨값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병사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 이야기 다 아시죠? 그리고 유대의 무덤은 큰 돌을 입구에 막아 놓았다 하는데, 하루 종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그 돌을 혼자 옮겼다? 그럴 수도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 지키던 봉사들이 보고 저기 아직 안 죽었네 하면서 바로 죽여서 다시 집어넣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자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환상설 혹은 마음속의 부활설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열망을 해서 다 단체로 환각을 보았고, 또 예수의 몸은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추정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무덤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예수의 시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서 단숨에 부활은 없었던 것이다, 전 세계에 공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주장들, 기절설, 도둑설, 환각설, 이런 것들은 당시의 정황들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손들에게,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귀는 이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게 되고 쓴 책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허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믿었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당신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글이나 책을 써보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이 있었다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고난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다 성취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 몸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첫 열매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영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의 몸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무덤에 보관을 해도 이렇게 뼈만 남고, 9.11 테러같이 이런 큰 폭발 사고로 죽었거나 물에 빠져 죽고 그러면 거의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그 몸이 어떤 상태로 분해되고 훼손되었어도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죽는다면 우리 몸은 여기 남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바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에 분리되었던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부활해서 우리 영혼과 재결합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성도가 죽은 것을 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건데.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 우리를 늘 위협하죠. 너 죽을래?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더 배우고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박해를 당하지 않는 좋은 환경에 살지만 거의 매일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 당했다는 그런 선교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이 땅에 오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미리 무장하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만약 부활이 진짜 있었다면 우리에겐 참 멋지고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던 사람들에겐 큰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잠깐 외국에 가면서 내가 곧 돌아온다 했는데 그 왕은 거짓말쟁이고 외국 가서 죽었다 그런 소문을 내는 자들이 있었다면 왕의 귀함은 사형 선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진리라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 약속들 다 진리일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들도 다 사실일 것이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을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이 허구라는 증거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진짜였구나 그렇게 인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는 아예 형성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었다면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은 진리이고 재림과 천국에 관한 말씀들도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잘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각자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은 모든 것이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부활절을 이루는 이스터라는 이름이 이방 여신 이름에서 왔다고 하니 우리 삶에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영적인 신비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부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171장을 일어나서 찬송하시겠는데요. 이게 아까 하신 살아계신 주 같은 찬송인데 가사가 조금 다릅니다. 박수 치시고 싶은 분은 박수 치시고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을 비롯한 모든 성경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시길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진리임을 믿고 잘 준비하며 살고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